오늘 본문은 산업, 재물, 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누릴 뿐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혜택을 주고 물려줄 만한 풍요로운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선인의 산업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 되기가 먼저입니다. 산업을 일으키려면 장사의 신이 되어야 한다든가 연봉이 많은 직장에 어떻게 입사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왜 먼저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첫째, 아비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 1절에서 11절입니다. 산업을 얻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성경에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신앙교육을 잘 받고 신앙의 클래스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들을 뿐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복록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꾸지람이란 아비의 훈계와 맥락이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괴사하여 아비도 무시하고 훈계도 무시합니다. 이런 자는 강포를 당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복록을 누린다 이 말, 그리고 거만한 자가 강포를 당한다, 두 가지 표현이 대비가 됩니다. 누린다는 말도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는다. 그리고 강포를 당한다 이 말도 먹는다는 뜻이 eat, 먹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듣고 말하기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떠오릅니다. 둘이 부부인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비가일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먹는 여인이라면 나발은 마음이 괴사하여 입술을 크게 벌리다가 멸망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나발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광야에다가 풀어놓고 방목을 합니다. 그러면 맹수가 와서 찢길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이제 훔쳐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도둑대가 와서 막 약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비를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날, 즉 농사로 치면 이제 수확을 하는 날, 다윗은 약속한 보호비를 받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돈을 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뭐죠? 추노꾼들을 보내서 잡아다가 막 족칠 그런 종놈이다라고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해가지고 아버지와 그 가문까지 모욕을 한 겁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 다윗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자신의 부를 믿고 거만하여 마음이 괴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격분하여 이제 보복을 하러 갔는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엄청나게 이렇게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녹색 글씨를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직접 보복하지 말라고. 네. 빨간 글씨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하나님이 직접 친히 보복하신다. 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진실된 사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에 대한 인정, 이게 이제 잘 들어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이제 성화인데 좌측의 상단에 보면 커튼 같은 게 내려와 있고 누가 쳐다보잖아요. 네, 이 천사면 천사. 이 상황을 이게 천사가 딱 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도 열리고 아비가일이 사과를 잘해가지고 천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갔겠죠. 가서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복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복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나발이 돌처럼 몸이 굳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장마비 돌연사로 보기도 하고 긴장성 강직, rigidity from shock, 긴장성 강직, 혹은 전신 경직 발작, tonic seizure,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이제 의학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비가일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떠올린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나발을 패망하게 하시고 행실이 정직한 아비가일을 보호하시고 다윗 왕가의 왕비가 되는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 솔로몬은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재물은 궁극적으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얼마 맡기시고 이재용 회장에게 얼마 맡기셨습니다. 왜 나한테는 너무 조금 맡기셨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또 뭐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잠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 부한치 않은 것, 즉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을 자랑하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요리사들이 그 식당이 뭐 1분 만에 막 예약이 다 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각종 사기꾼, 협작꾼들이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뭐 어디가 아프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 부자들은 재물 자랑 잘 안 합니다. 위험해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돈 자랑하기보다 차라리 가난한 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 등이 뭔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언론, 막 방송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물어뜯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대개 한번 잘못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벌 2세, 3세들은 무슨 악한 일을 하든 별로 개의치 않고 뭐 부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별로 개의치 않고 그저 그냥 부러워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도 부러워해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백수저 원래 이런 말들이 없었는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재산, 재물, 이 소유의 용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래 이 재산이라는 것이 옛날 재산이 뭡니까? 집, 논, 밭, 거기서 얻은 곡식, 옷 이런 게 이제 재산인데 이 재산의 용도를 가만히 보면은 먹고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혹은 우리의 생활을 그 몸과 삶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재산의 원래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도 남으면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구제하는 것이 재물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재물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재물의 용도를 왜곡 변질시켰습니다. 먹고 입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재물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사기와 투기,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 등 범죄가 많습니다. 손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며 모으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 악한 방식으로 일확천금 노리고 이런 것들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 손으로 모으면 어떻게 되죠? 티끌 모으는 거죠, 티끌. 조금씩 티끌 모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늘어간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한 택시기사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수입만 생기면 경마장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였고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경마장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택시기사가 경마로 잃은 돈이 4억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천금을 꿈꿨는데 모든 걸 잃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면 4억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모은 것,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복록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된다면 나보다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의인의 빛입니다. 둘째,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선인의 산업 12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은 재물, 재산 이야기를 하다가 소원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재물의 축복을 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막 모을 만큼 모았든 소원을 이루는 사람을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의 샘입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 샘과 나무는 생명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사막 하면 뭐죠? 오아시스가 떠오릅니다. 오아시스는 샘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아시스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마을이나 막 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딱 뭐가 있죠? 샘과 나무. 샘과 나무입니다. 샘과 나무만 있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와 생명의 샘은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강은 이제 물이나 샘, 강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삶이 천국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던 재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행복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생명나무와 생명의 샘, 곧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행복과 축복의 선결 조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선한 지혜, 슬기로운 자의 지식은 모두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사자, 충성된 사신,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악한 사자는 훈계의 말씀을 저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궁핍과 수욕에 이르게 하는 자를 악한 사자라고 했고요. 충성된 사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게 하여서 존영을 받게 하는 성경 선생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반자 또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로운 동행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고 서로 이제 말씀을 순종하자 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지혜로운 동행자가 되면 가정의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자자손손이 혜택을 끼치는 신앙의 자산, 영적 산업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계승할 지혜로운 계승자들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자손손이 혜택을 끼치는 이 산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여 본성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훈계와 꾸지람과 경계의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 탁월한 왕의 자질을 가졌던 압살롬, 또 한 번도 서운하게 대접을 받지 않았던 아도니아는 꾸지람과 훈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킴으로 다윗 왕국에 피바람이 불게 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이 음행을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은 유약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자식, 이렇게. 치명적인 다윗의 죄와 허물 때문인지 다윗은 유독 이 솔로몬에게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훈계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훈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잠언 4장에 나옵니다. 이 4장이 끝까지가 다윗이 솔로몬에 한 아버지의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보면 솔로몬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뭐라고, 너 행동 조심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불륜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유약한 아들 솔로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을 훈계하고 꾸짖고 가르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뭐 상처받을까, 혹시 토라질까봐, 혹시 섭섭해할까봐 아꼈던 매를 솔로몬에게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면 오늘 집에 가서 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브레이크를 잠깐만 걸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훈계를 너무 많이 들은 왕자의 비극이 있습니다. 사도세자입니다. 지나친 훈계와 꾸지람에 반항하다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랑의 매, 이게 형용 모순입니다. 사랑의 매, 이거 어떻게 사랑이 매가 될 수 있는가? 하여튼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님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이 훈계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근실한 징계로 여겼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아버지가 별명을 불렀습니다. 별명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근실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유학한 솔로몬은 20여 명의 왕자 중에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사슬을 맨 왕이 되었습니다. 이 20명의 왕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뜻이고 다른 어떤 조건보다 이 하나님의 산업을 계승할 사람,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자손손이 끼치는 선인의 산업, 복음과 교회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 문서 받은 분, 예금 통장 받은 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등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성경 말씀, 이것이 생명나무이고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유산으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락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근실하게 징계하여 자자손손이 끼치는 선인의 산업을 계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